안녕하세요. 문재원 권사입니다. 먼저 부족함에도 간증의 자리에 세워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도님들께는 신선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교회 오래 다닌 것은 아니고요. 오늘을 기준으로 하면 우리 교회에 등록한 지 2년이 채 안 되었습니다. 다소 성화되지 않은 모습일지라도 이해해 주시면 그리고 품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 14절 말씀. 저는 일부 예배 찬양 인도하고 또 2부에는 성가대원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찬양을 준비하면서 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 노력합니다. 기도로 준비하다 보면 어느 때에는 깊은 깨달음이 있고요. 또 어느 때에는 성령님의 위로가 있고 또 어느 때에는 한없는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저의 경우에는 대개 눈물이 쏟아지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문제는 공식 석상에서도 그렇다 보니 난감하게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마음씨 좋으신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로 덮어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찬양은 확실히 우리 영혼을 일깨웁니다. 찬양을 하면 할수록 마음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워짐을 확인하곤 합니다. 준비하는 과정부터 사역을 마칠 때까지 어느 정도의 수고는 있지만 아주 좋아 죽겠습니다. 예배가 밋밋하신 분이나 은혜로 예배 드리시기를 희망하시는 성도님들은 일찍 오셔서 기도로 준비하시고 주일 일부 예배 찬양에 동참하시거나 광고 아닌데 광고처럼 됐네요. 두나미스 성가대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참고로 성가대 대장님은 요즘 심기가 불편하신지 안색도 안 좋아 보이는데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를 대신하여 훌륭하신 총무님이 친절하게 여러분을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마침 요즘 성가대에서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준비 중입니다. 저의 경우 이 기간이 사실 학기 중 제일 바쁜 기간인데요. 매번 참가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아내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왜 매년 체력도 안 되면서 그렇게 고생해가면서 칸타타에 참석을 하냐. 몸을 좀 아껴라.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는데 아내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내는 성가대를 안 해보고 교육부에서만 잔뼈가 굵은 사람이라 칸타타를 드리는 중에 얼마나 큰 은혜가 임하는지 아직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어지간한 사람은 하나님이 칸타타 중에 주시는 이 감동, 이거 감당 못합니다. 주님이 두 손, 두 발을 모두 들게 하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면 저는 고민을 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집중할까? 아니면 음악에 좀 더 집중해서 내 파트에 대한 책임을 다할까? 진퇴양난의 딜레마입니다. 이 두 가지를 놓고 저울질하다가 언제나 주님을 선택하곤 합니다. 정말이지 저를 강력하게 터치하실 때에는 너무 행복해져서 이것저것 계산하지 않게 되고 그냥 맡깁니다. 그 순간이 너무 행복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피날레가 완전히 끝나고 난 뒤에 은혜가 밀려오면 좋겠지만 그게 제 시나리오대로 되는 게 아니고요. 또 차선으로 노래와 노래 사이에 잠깐 쉬는 때 주님이 오시면 좋으련만 주님의 시간은 전혀 예측 불가능합니다. 이 미치도록 행복한 칸타타로 인한 큰 은혜의 파도는 정말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저는 그것에 중독되었나 봅니다. 이번 칸타타에도 우리를 만져주실 하나님을 기대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가정에서의 삶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10월 22일 주일에 우리 교회 체육대회에 불참했었습니다. 아쉽게도 가정사가 있어서 불참했는데 그날 대예배 시간에 전주에 있는 어머니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어머니는 저의 전도로 인해 믿음 생활을 시작하셨는데 아무래도 신앙생활을 늦게 시작한 것도 있고
어머니를 가장 응원하는 제가 여기 인천에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혼자서 신앙을 지키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어머니가 이제 홀로서기에 성공하시고 늦지막이 권사로 취임한다라는 귀한 연락이 왔었어요. 그게 10월 22일이었습니다. 저도 저지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예, 어머니가 그쪽 교회에 저를 어떻게 소개했는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특별 찬양을 준비하라는 특명이 떨어졌습니다. 저를 모르는 교회입니다. 안 가본 교회고요. 부담은 되었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크리스찬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친척들이라고 고모 3분, 외숙모 1분, 이모 2분, 저의 형과 형수 및 조카 2명, 그리고 우리 4 식구가 예배 자리에 참석했는데 이 중에 저희 막내 이모님 1분만 예수 믿으시는 분이시고 나머지는 다 신앙이 없으십니다. 은혜의 시간이 끝나고 이윽고 제 차례가 되어서 저는 평범한 찬양, 이제 우리가 정말 많이 불렀던 찬양, 나 주님의 기쁨 되게 원하네, 찬양을 큰딸의 연주에 맞춰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의 목표는 아주 소박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단지 울지 않고 찬양을 끝까지 부르는 것이 저의 목표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어서 그런 것도 있었고요. 더군다나 불신자인 친척들 앞에서 울먹이면은 역효과가 날까 봐서 좀 마음이 쓰였나 봅니다. 그래서 마음을 굳게 다지고 또 되뇌었습니다. 어땠을까요? 네, 그날따라 그 목 컨디션도 제법 괜찮았거든요. 찬양이 술술 되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나도 이제 눈물 보이지 않고 완곡할 수 있겠구나. 너무나 좋았어요, 찬양하면서. 근데 맨 마지막에 후렴 한 번을 더 하는 구간이 있었는데 별 가사가 아니거든요. 그것만 하면 미션 성공인데 그 소절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 2번만 하면 되는데 글쎄 그냥 다 왔는데 구분응선에서 그냥 미끄러져 가지고 그냥 하염없이 눈물이 막 흘러나와서요. 마지막 후렴은 입도 떼지 못한 채 딸 아이의 연주만이 짝을 잃은 채 홀로 외롭게 흘러나왔고 저는 그저 부르르 떨리는 입술을 꽉 깨문 채 두 눈 감고 진정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남의 교회 가가지고 테러를 이렇게 한 것 같아서 너무 죄송했고요. 순간 마음대로 컨트롤하지 못하는 제 자신이 조금 한심하기도 했고요. 그래도 주님이 주시는 눈물을 어쩌겠습니까? 찬양을 마치고 인사를 가볍게 하고 들어가는데 여기저기서 나지막한 목소리로 아멘 소리가 이렇게 줄을 이었습니다. 방언 통변의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닌데 아멘 소리가 마치 저에게는 너무 좋았어요. 은혜 받았습니다. 정말 부모님을 사랑하는 아들이군요. 그렇게 제 귀에 들렸습니다. 저만 울먹인 줄 알았는데 그때 주위를 둘러보니까 그 교회에도 저랑 비슷한 코드를 가진 사람이 여러 있었나 봅니다. 더군다나 신앙이 없는 우리 고모님들, 우리 외숙모, 우리 이모님들이 너무 많이 우셔가지고 앞을 못 볼 지경이었고 가장 하이라이트는 피도 눈물도 없이 살아왔던 저의 형, 저희 기도 제목인데 저희 형은 눈물 위에 콧물까지 더해서 눈에는 그렁그렁 그리고 코에는 달랑달랑한 그 맑은 그 무언가가 있습니다. 수습조차 어려워 보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찬양하는 저를 통하여 70살 늦깎이 할머니 권사님 취임식에서 그렇게 일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더욱더 주님의 증인으로 직장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살고 싶습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